민수기 20장 8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가데스바네 그 무리바 물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게 하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을 받게 되었다라고 5절에 말하면서 6절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그 모든 행하심에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택하신 것도, 나를 오늘 복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여호와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신 건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요? 거룩해진다는 의미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을 나타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것도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는 거룩해졌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방종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방종하게 행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와 같이 방종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행동을 하느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무리바 물 사건 속에서도 모세의 이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는데 이 모세가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반석에게 명하여서 그 반석에게서 물을 내서 저들로 마시게 하라는 것은 저들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네가 가서 그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물을 나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저들도 살고 저들의 짐승도 살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아니면 열심히 봉사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을 항상 줘요?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고 믿음의 행보를 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나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을 해야지, 거룩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물은 무슨 물인 거예요? 바로 살리는 물인 거예요.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근데 그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왔다 그랬고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왔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다 소성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고 계시록 22장의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로 마시고 살아나게 해라 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게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팡이를 잡고 가서 라고 돼 있어요.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에 명하라고 한 것은 왜 지팡이를 잡고 가요?
늘 지팡이는 갖고 다니던 거니까 그냥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에 가서 명령을 할 때 반석에게 가는 모세는 반드시 지팡이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로 만든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원래 죽은 나무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임한 거예요. 그 이름이 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피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게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행할 때 반드시 그 지팡이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항상 지팡이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나의 삶에 이전에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골로새 3장 17절 말씀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거가 그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잡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이름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나고 아니면 일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내가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내가 연합한 자로서 바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어야 돼요. 반석에 가서 명령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명령대로 반석에 가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지팡이도 들었고 사람들도 회막에 다 모았어요. 회중에게 다 모으고 나서 그리고 그 반석에게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들이 반역한 너희여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불만했으니까 너희가 반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들을 반역한 자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죠. 판단했다는 거죠. 여기서 결격 자유가 하나 발견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Just servant.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할 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자기 자격을 오후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이 모세가 행한 죄를 똑같이 짓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의 서번트, 그의 일꾼이 되어진 거 맞습니다. 그의 백성이 됐고 그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누구에게 이 반역한 백성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이 말이거든요. 모세의 생각에 나와 아론은 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다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여러분 나는 의롭고 너희는 불의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입술이 나를 불의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아 라고 하면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옳고 너가 틀렸어 라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불의를 행해도 그에 대해서 너는 불의해 라고 잘못됐어 라고 지적질하고 나는 옳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의롭다 해야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의로운 거예요. 아멘. 너는 불의해 나는 옳아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거룩해집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의 생명을 입었을 때 그의 영을 입었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입지 않은 자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아 나는 거룩해 너는 틀렸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기준에 내가 기준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 부딪혀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한다면 교만이에요. 그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교만해서 뭐 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볼 때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반석에게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물이 나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지고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생명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반석에서 어떻게 해서 이 생명수가 나오냐? 그 다음부터는 반석이 말을 명령을 할 때 물을 내라 명령할 때 거기서 말씀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물이 바로 반석에게 명령할 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깨져서
나왔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명령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그 가르침이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내라 한 것처럼 성령님이 물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가 반석의 명령을 하면 내가 물을 내어서 그 물을 그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짐승이 다 먹고 살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한 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반석이 물을 내는 건 계속해서 반석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성령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 다음부터는 반석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게 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번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는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가 반석에 말을 하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채웠을 때 그 말씀으로 할 때 십자가 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할 때, 마시게 할 때 그 말씀은 첫째는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마실 때마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이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길이 세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심령에 물된 농산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것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흘려보내는 장거예요. 그래서 그 흘려보내는 것마다 소성케 되고 살아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내고 반석을 쳤어요. 그는 분을 내고 반역한 저들에게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해진 거예요. 일단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저들만 반역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똑같이 반역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씨도 안 맥히고 화가 나고 분이 나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모습처럼 하면 여러분 여호와 앞에 똑같이 반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당하셨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가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자들한테 분을 많이 내요. 잔소리, 지적질 많이 하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 입장은 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 그 모세가 아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를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일을 모세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어요. 요거 한번 잘못한 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주하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그 부활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 그게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보기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 모세가 하는 짓을 너무나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내 판단이 오라, 내 길이 오라 라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을 내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거룩한 뭔가 행실을 하려고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닌 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 생명수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시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 없어요. 아무 육체도 나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옳다라고 스스로를 높일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날마다 주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냥 계속 되씹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천한 것들, 그러니까 죄인들인 거예요.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 거지 같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람들, 내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의인들은 내가 필요 없어. 병자들만 내가 필요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얼마만큼 그분이 필요하신 자인지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영적인 환자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열심히 죽으면 돼요. 열심히 내가 없으면 돼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한 가지 키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른비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죠. 늦은비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하고 동일한 믿음의 사람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500명이 봤는데 그중에 380은 나 비즈니스가 있어서 나는 뭐 결혼식이 있어서 난 밭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고 120명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가서 그들이 거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첫째, 들어야 하고, 둘째, 믿어야 하고, 셋째, 순종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넷째, 기다려야 되고, 다섯째, 성령이 충만함을 얻도록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 첫째 뭐 했어요? 들었어요.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둘째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요? 예수님만.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 그 다음에 뭐요? 기다렸어요. 이거는 기다림이 먼저가 되고 순종이 나중에 돼도 상관없죠. 어쨌든 같이 기다리고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 돼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만 우리 하나가 안 되잖아요. 왜? 다 자기가 살았으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 성령이 하나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성령이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우리 마노라 그 촛대, 금촛대 7 증잔이 있죠. 가운데 축이 있고 오른쪽으로 셋, 왼쪽으로 셋. 그래서 총 7 등잔이 있습니다. 가운데 촛대 뭐예요? 성령님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총 7영.
일곱 영이 뭐야?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 일곱 영은 일곱 색깔. 빨주, 노초, 파남, 보. 무지개 색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내생물 에스겔에 나온 내생물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곧게 함께 곧게 가더라. 그리고 그 날개가 같이 연하여 있더라.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나가는데 항상 그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그 일을 같이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줘요? 준비된 자.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여러분 남은 자 애굽에서 돌아왔다고 다 남은 자 아니라 그랬죠? 그 중에 참 귀한 게 누구예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다른 민족 중에 누구죠? 다른 민족? 느디님. 느디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번 자기네들에게 맡겨진 일을 그들은 자자손손이 끝까지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은 존재 중에서 느디님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를 나타내는 건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눈빛이 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요? 예수의 피로 발라야 돼요. 눈이 예수의 피로 바르고 귀가 예수의 피로 바르고 여러분 입술이 예수의 피로 바르고 여러분 생각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마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손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온전히 모든 것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 손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면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거룩해지게. 아멘. 내가 거룩한 것을 가면 만지는 더러운 것들이 나한테 침범을 못 하잖아요. 왜? 이 피를 얹고서는 못 들어와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예수 피로 충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전신갑 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서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자인 거예요? 바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세가 행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그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같이 시편 2장 9절 봉독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입맞추는 사람은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입맞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세상 얘기 막 하는 것 입맞추는 거거든요.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입맞추면 오직 예수님만 말하잖아요. 그 거룩함만 나타내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잖아요. 이 철장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철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부셨어요. 십자가로 다 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졌죠. 교회에다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고백을 하는 교회 위에 이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철장 권세를 부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군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죠. 네, 왕같은 제사장 군왕이 돼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판관들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공의의 재판관이 되셔야 하는데 공의로 정말 재판하느냐.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요 안 해요? 명령하죠. 예. 반석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날 통해서 역사돼서 살리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뭘 좀 안다고 모세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건 방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교만한 겁니다. 이 모든 걸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저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거룩함만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트려지시고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명령하며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늦은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잡고 선 모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심령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아버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늘 엎드려서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그 하나 되는 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늦은 빛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